네, 오늘 악한 시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다라는 말은 아주 엄밀하고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현미경 가지고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그렇게 보는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해해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영은 거듭나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워지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영향을 받고 있고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인 거예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주 엄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동기를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죠. 자기가 틀렸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려고 하지를 않죠. 근데 오늘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나름 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해도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여만.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성경이 진단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거짓된 마음이 속이는데 누구까지 속이냐면은 나를 속입니다. 나를. 그래서 내 마음을 나를 몰라요. 내 동기의 그 가장 깊은 곳,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그 동기의 깊은 곳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면서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너를 위한 거야. 당신을 위한 거야. 너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포장하는 것에 아주 능숙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겉포장 속에는 결국에는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고 하는 욕구, 상대방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오늘 이런 나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면은 물론 이제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니까 알면 경계를 하려고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그럴싸한 명분들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기를, 나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다루지 않으면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하고 심지어 교회에 일을 한다고 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우상 삼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겉포장은 아무리 그럴싸한 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나조차도 속이는 이 나의 마음, 나의 동기를 알 수 있는가?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이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 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에 빗대어 볼 때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내 동기를 알 수 있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을 나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아 성찰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일반적인 묵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명상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를 깊이 돌아보고 오래 생각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되겠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죄인의 자아는, 우리의 자아는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 동기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요즘 유행하는 어떤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는 생각을 보는 생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지 볼 줄 아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 본성적으로 메타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메타인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잠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으면은 미련한 것이래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동기는 내가 알아? 나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분명해? 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그건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는 여러분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동기를, 내가 말하는 내 마음의 소리가 무조건 진짜라고만 여기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동기를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믿지 않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왜를 물어야 됩니다. 왜? 스스로 질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 행동을 왜 하려고 하는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 마음, 나는 결국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왜라고 물어야 됩니다. 남이 그 왜를 물으면은 싫으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터치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이 부부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이든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거 끝까지 왜, 이것을 따지는 것에 우리는 침범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길 원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먼저 동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원함이 일어나는 대로 인간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우리의 자아는 기본적으로 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원함을 무조건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고 해요. 반대로 내 원함이 꺾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함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뭐든지 실천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실천력이 강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브레이크 없이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죠. 그냥 행하고 마는데.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원함들에 대해서 일단은 멈추고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고 나는 지금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때로는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무엇을 행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오늘 그것을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직장이나 뭐 교회나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이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지적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이렇게까지 분노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보통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뭐 생각을 못 하죠. 막 그냥 이성이 마비되니까. 근데 뭐 이제 여러분이 점점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아니면 좀 지나서라도 나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가? 그럼 보통은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죠.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을, 비효율적인 것을 하고 오늘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분노에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 사람이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어떤 그런 비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그럼 너는 왜 분노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얘기하면은 뭐 이제 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내 기준이랑 다르기 때문이잖아. 그렇게 안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남 탓만 하던 게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내 기준에 나한테 조금 포커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꼭 네 기준대로 돼야 되냐? 네 계획대로 돼야 되냐? 야 손승연, 꼭 네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야?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내가 마치 정의를 위해서 분노한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안의 마음을 일단 첫 번째 멈추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할 건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선한 동기입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원함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원함이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으로 인한 것입니까?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원함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원함을 꺾으시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세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되면은 내 마음의 실체를 제대로
분간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분노했어.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근데 상대방이 내 논리에 꺾여서 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겉봐. 그치? 새끼들 나 없으면 돼 이거?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 내가 잘못했다라는 내 동기를 돌이키고 내 생각이 맞잖아.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원치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원함이 꺾이고 거절되었을 때 그때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나 이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난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네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네가 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막 견디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함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겉으로는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 나는 거기에 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 뭐 시키면 뭡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합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도와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절당해 보면은 알아요. 내 마음이 사실은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 거였는지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 원함이 꺾이면 나는 어떨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정당하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나를 부정하는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이죠. 정직하게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내 원함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아의 원함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면은 그것이 지금 꺾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지금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때에 될 것이겠죠.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내일이에요. 너무나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나를 위한 것만 있으면 우리는 억울하게 될 것이고 분노할 것이고 섭섭할 것이고 불안하고 그래서 평안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건데 실패했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꺾였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나의 옳음, 내가 봤을 때 나의 정의 이루어져야 돼. 오늘 그런 우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꺾일 때에 나의 평안이 깨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런 세 가지 뭐 이 밖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의 동기를 그리고 목적을 나는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살펴서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그게 결국에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개척할 때 주님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 17절이었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그렇게 무한정으로 있는 거 아니야. 시간 아껴야 돼. 그래서 아침형 인간 되고 아침부터 일어나고 틈틈이 뭐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낭비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의 헬라어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시간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다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로 보통 사용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기회들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이 세월은 원어로 봤을 때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특별한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특별한 기회인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도 그냥 아껴라 이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
값을 주고 사서 건져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때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살 때 내 돈을 지불하죠. 그리고 노예를 사죠. 그래서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건져내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 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져내는 의미가 강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회를 건져내라는 겁니다. 왜 건져내야 되냐?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야 되냐? 악한 때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평화롭고 중립적이지 않아요. 악하면 악할 수 있고 선하면 선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향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한 가지 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점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래서 이 말은 세상이 점점 선해진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점점 악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아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해집니다. 점점. 그럼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함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기회를 건져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때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가? 어떻게 흘러가는 악함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15절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의 동기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7절에서 말하는 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의 핵심은 어떻게 주님의 때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때라는 게 뭐 삼성전자 주식 사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뭐 비트코인 언제 샀으면 잘 됐을 건데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언제 이 아파트 샀으면 많이 올랐을 텐데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포착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포착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라는 것은 10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5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 그래서 결국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동기를 상세히 살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옛자의 동기, 내 옛자의 원함대로 그냥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성취를 이뤘을지 몰라도, 위대한 뭐가 됐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악한 세상의 시간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 아낀다는 것은 내 마음의 동기를 상세히 살피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식상하죠. 너무 익숙하고 그냥 찬양의 가사와 같고 예, 주님의 기쁨이 돼야죠.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조정되고 있는가? 조종이 아니라 조정되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에 내 앞에 내 하루의 인생에 무언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내 하루의 약속과 일정들을 잡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다림줄과 같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 통해서 하자고 했을 때 그때요. 나머지는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입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이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은 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 아끼는 법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계속 지금 이렇게 한 3번, 4번을 내리 주님이 자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특정 주제를 이때는 이 주제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가 있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수요일은 요한복음, 금요일은 창세기, 주일은 에베소서로 그냥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십자가 그냥 장식에 불과해요. 이 십자가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옛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자아를 엄밀하게 보고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이 과정은 사실은 아픕니다. 나는 옳다고 옳다고 내 나름대로 옳다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부정당할 때 인간은 괴롭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고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매도 있었다니까요. 그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이거 열매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귀신 내쫓아본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귀신 나오면 나 보내줘. 내가 가면 그거 할 수 있어. 나 그런 능력 있어. 라고 사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 흔치 않죠. 그 정도 됐으면 우리가 대단하네. 주의를 하는 분이네. 주님 기뻐하시는 분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평생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주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 불법을 행한 자야. 너 내게서 떠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낚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님 앞에 자세히 주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본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냥 내가 옳다라고 믿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내 원함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자체가 우리한테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기쁨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탄의 무엇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자아라면, 나의 동기라면, 주님 오늘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동기가 주님 앞에 어떠한지를 늘 살피고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